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담임하고 있는 섬기는 교회 강단에 선 그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감격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동영상은 공영방송에서 만든 것이라 그 안에 기독교적인 색채를 다 지우고 안고는 다 뺀 떡만, 풀빵만 여러분들이 보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 같은 동기 동창인 김종국이라고 하는 우리 친구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1년 전에 MBC의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제가 만일 그 방송팀을 고용을 해갖고 저런 것을 1시간짜리를 찍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0년 동안 이 본한인교회가 말라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3번씩에 걸쳐서 단기 선교팀이 다녀갔고요. 거기에 이어서 전광순, 이수정 집사님께서 두 분이 한 해도 빠짐없이 작년 1월까지 여러 차례 이렇게 오셔서 의료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기도로 밀어주시고 하는 가운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말미에서 바울은 복음의 시초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당신들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다 하면서 자기의 특별한 감사를 그 교회의 서신에 적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연관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본한인교회가 저에게도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조금 아까 일부 예배 바로 마친 후에 우리 김 장로님하고 잠시 얘기를 할 때 새삼 깨닫게 된 게, 처음에 본한인교회가 도와주고 그 시작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오셔서 단기 선교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발전에는 다 초창기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알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교 사역이 꾸준히 소개될 수 있도록 게재해 주심도 감사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만나서 선교 중간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2년도에 아프리카 말라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35개 나라의 사정이 대동소이한데 그 극심한 가난을 거치고 있는 그들 나라에, 또 그 나라에서도 가장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교도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82년도에 저를 미국에 이민 겸 유학을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범죄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목회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신학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로서 또 범죄학자로서 신학과 범죄학을 병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의 이 행복을 모르고 그 오지에서 얼마나 고생하냐 측은한 표정으로 저한테 위로를 전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일을 안 하면은 뭘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아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갔을 때 정말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난감한 실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말씀에 굳건한 기초를 세우고 하면은 비록 시간은 더디 걸릴지 몰라도 그 열매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거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신 말씀, 늘 받아 먹어야만 했었던 그 아프리카 대륙이 진정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받아 먹는 데서 주고 베푸는 그런 대륙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건 개인이나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도소를 중심으로 하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가까이 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 4장 28절, 여러분의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인데,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즉 도적질을 그치고, 그 앞에 있었던 표현을 하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자를 섬기고 돕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재수자들, 한때의 범죄자들을 남에게 기여하고 베푸는 삶으로 변환시켜서 사회에 출소시킬 때 그것이 그 나라에 또 그 가정에 한 기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동영상의 모든 중점은 아이들이 그 죽을 먹고 건강하게 자란다 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부산물입니다. 그 제사자들이 이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농사를 짓고 제 손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1년에 7,000가마 이상의 옥수수와 콩을 처리를 해냅니다. 7,000가마가, 한 가마가 50kg짜리 7,000가마는 가득 채우면 이 강당 안에, 이 오디토리움에 꽉 찰 정도가 될 겁니다. 그것을 2달, 3달에 한 번씩 청결 작업을 하고 약을 뿌리고 하는 일을 사람을 써서 하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 건데, 제소자들의 그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노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끔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아프리카, 또 비단 말라위에 있는 범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원칙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구습을 쫓아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더 줄여서 얘기하면 복음으로 악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우리가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와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성경의 시가서, 시편이나 잠언이나 또 선지서 같은 데 보면은 얼마나 자주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이번에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9사람을 무참히 살해한 그런 다일런 루프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친구만 악인이 아닙니다. 600만을 죽인 히틀러만 악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 정도의 나쁜 짓을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악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즉 이 땅에 살고 있는 70억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 시가서나 선지서에서 말하는 의인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를 통하여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기본 오리엔테이션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인의 극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의인으로 영광 중에 화하게 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악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에게 맡겨주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 여기심을 받게 하신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으신 의인의 극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 원리는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아프리카에 있는 교도소에서 적용을 하여서 지금까지 남의 걸 훔치고 뱉던 그런 악인의 기본 오리엔테이션을 살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후로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안녕을 추구하고 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말라위라는 나라는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1,400여만 명 정도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90% 이상이 농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말라위 바깥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저 1년 내내 짓는 농사를 통해서 그 옥수수 농사가 잘 돼서 먹기만 하면은 행복해하는 그러한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가 순조롭게 와서 농사가 잘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인데, 어쩌다 한 번씩 특별히 이번 우기철과 같이 지난 1월 중순 1월 15일에 말라위가 역사상, 즉 1964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제일 심한 홍수가 떨어졌습니다. 농사를 많이 망가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산할 때 약 3분의 1 정도의 농산물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일반 한 5인 가족의 시골 사람들이 짓는 농토의 면적이 그리 크지 않아서 1년에 50가마, 60가마 정도의 옥수수를 추수를 합니다. 그 중에 한 10가마 정도는 자기들이 1년 내내 먹어야 될 것으로 꼭 비축해 놔야 되고, 그것이 없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 나머지 40가마, 50가마를 그때마다 시장에 가서 팔아서 1년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연명을 합니다. 반찬도 사야 되고요. 한 가마의 값은 약 10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400불을 가지고 1년을 5인 가족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가 이번과 같이 15가마, 20가마 정도가 감산이 되는 바람에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줄여야 되고 꼭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내년도 4월에 새로 추수할 때까지 약 9개월 정도의 어려운 고난의 행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끼 한 끼가 예사롭지 않은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수자들의 노동력까지도 동원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한 끼 한 끼 학교에 올 때마다 그래도 따뜻하고 배를 든든하게 할 그 음식을 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라위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아직은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의 80%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공공행사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도 주기도문을 시작합니다. 그 나라 말로 아타테 화투, 아타테는 아버지고 화투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속 진심에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그 가족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건성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들과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는 끊어질 수도 있지만 이 피로 맺어진 자녀들 사이의 형제 자매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원칙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그 앞에서 찬양하며 춤추며 그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까지 된 손자도 있는 그만큼 아이들이 다 자랐지만은 오래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제 귀에 듣기 좋았던 소리는 자기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서로 재밌게 놀면서 그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를 건너방에서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간밖에 안 되는 제가 아버지라는 것으로 아이들의 서로 화목하며 서로 돕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좋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신자의 삶의 결정체로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 나의 기쁨은 바울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기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신 그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아보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그 마지막 절에 또 후반부에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까 같은 동영상을 보든지 사역에 대한 소개를 들을 때 무슨 목사가 사회사업과 같이 가서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나 그렇게 지중하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구제사업만 하지 구경사업은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같은 비난을 들었던 어떤 다른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땅을 기경을 해야지. 땅을 파고 땅을 그렇게 갈아야지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사람의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인 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2개의 학교와 한 100여 군데의 유아원에 한 3만 6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매일같이 전달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각각 학교의 그 유아원에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 교사를 파송하고 매일같이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기독교 인격체로 자랄 수 있는 그 길을, 그 통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외국에서 왔다 해도 그 학교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할 때 한두 번은 학교 측에서 허용하겠지만 매일같이 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좀 거북스러워할 겁니다. 그렇지만 매일같이 급식을 제공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때 그들이 감히 거절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떤 강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서로 참 주고 베푸는, 돕고 사는 그 기브 앤 테이크 가운데 학교에서는 저희들의 그 아이들에게 기독교 인생관을 갖게끔 가르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말라위에 들어가자마자 이틀 후에 그 22학교의 성경 교사들과 함께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우리가 한 학기마다 1년에 3차례씩 하는 그 수련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유익을 구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의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그 교도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은 실로 다양할 것입니다. 본 한인교회는 여러 영역에, 특별히 북한 사역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역의 원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리스천 범죄학자로서 또 아프리카의 그 열악한 교도소 환경을 놓고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이나 모든 선교 영역에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지만은 저한테 조금 한 10분, 15분 동안에 여러분들께 그것을 제가 왜 우리가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그런 구제와 선행에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근거를 잠시 다시 한번 다져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과연 어떻게 하면은 그런 구제와 선행의 삶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이런 자비를 베푸는 일을 참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귀하다고 칭찬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의 법칙은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지적을 하거나 질책을 하거나 이렇게 감옥에 가두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액세서리와 같이 해도 되고 실상 안 해도 그다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학교에, 대학교 같은 데 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 개 중에서 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을 가르쳐서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제와 선행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그저 선택사항입니다. 옵셔널한 것입니다. 옵션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그것이 옵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옵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 첫 페이지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끔 하시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어찌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수사학적인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강조를 위해서 하는 질문이죠. 절대 잊을 수 없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그렇지만 그들도 결국은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자식을 놓고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엄마들은 정말 나쁜 엄마들도 있어갖고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 어머니가 자식에게 갖는 그 긍휼이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긍휼하심으로 나의 자녀들을 보살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원어로는 레헴이라고 하는 자궁을 뜻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지시는 긍휼과 자비의 그 마음은 이 머리로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막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그런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긍휼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여인의 신체 장기의 한 조직을 빗대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갓난아기일 때 제 철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젖을 먹을 때가 되면은 이 젖이 핑 돈다는 얘기를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걸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모르지만은 아이 젖을 먹인 어머니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몇 시간 됐으니까 얘가 배가 고플 거야 이것이 아니라 몸의 신체 조직이 그 아이에 대한 긍휼히 여김으로 그것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나왔던 그 사건, 그 아이를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솔로몬은 칼을 갖고 오라 그래서 그 아이를 두 동강을 내서 절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절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할 때 그 생모가 진짜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듯 하여서 저 아이를 절대 해하지 말고 저 여자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감동적인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쓰였던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영어로는 filled with compassion 했을 때 그 compassion 거기에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도 쓰여졌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긍휼 레헴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그 자궁을 의미하는 헬라어로 쓰여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갖고 계신 그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할 때 그분이 기뻐하실, 즉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것은 절대로 선택사항으로 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연약하고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도 불붙는 듯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일 이런 긍휼의 감정이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정말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게 자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다. 또 반면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긍휼 똑같은 레헴이라는 그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빚진 것 같이 그러면 네가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좀 해주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무슨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무슨 자격을 취득합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억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복을 하시기 때문에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무엇이 뭘 거기서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것을 맛보고 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된 것을 아는 자고 그것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가슴이 터지는 자는 1박 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를 그렇게 혹독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적이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백성의 범주 바깥에 있는 저주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얘기고,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때 하나의 그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미물들을 사랑하실 때 그 여인이 어떻게 있겠느냐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는 선택사항으로 여길 그런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걸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쉬운 곳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중심 부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중심 부분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고 상당수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뭘 뜻하는가 안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금까지 곡해하셨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을 전후 좌우의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에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니까 똑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런 것이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그거 달라고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는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느냐? 이쪽에서는 구하지 말라고 하셨다가 금방 또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그렇게 정신이 없어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강조하심을 보면, 예수님이 뭔가 거기서 강조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금방 아무 문제 없이 상충되는 것이 없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거기에서 너희가 물질의 필요함을 구할 때 오늘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제한과 한계를 강조하신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제한을 두지 않으셨으면 우리 가운데 솔직히 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평생 먹을 양식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는 쉽지만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자기 자식을 바라보니까 저놈도 편안하게 먹고 살아야지 해서 이평생 먹을 양식 주십시오. 내도 먹고 쟤도 먹고, 손자까지 있으면은 3평생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일 겁니다. 염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즉 오늘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말할 때 금방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중에 너희는 만나를 하루 필요한 일용할 것만 채취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틀치를 욕심을 부렸을 경우에는 금방 냄새가 나고 벌레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구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째까지 남아있는 양식은 곰팡이가 피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자녀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그네나 심지어 육축까지도 너와 같이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에 하루치의 잉여가 되는 여분의 양식을 채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일용할 것 이외의 잉여의 여분의 양식과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 고통 중에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그 가르치신 분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은 그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는 자에게는 이것은 역겨운 거슬리는 소리가 됩니다. 내 돈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잔소리하냐? 그것은 성도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 이것이 나와 내 가족에게 일용할 집인가? 차를 구입할 때도 나에게 일용할 차량인가? 심지어 레저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레저인가? 모든 면에 우리의 물질 생활에서는 항상 일용할 것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중고차를 타고 다니든지 금식을 하라는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너무 욕심의 정도를 넘어서는 그 필요 이외의 과시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쓰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느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냐 하면은 우리의 삶을 일용할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살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스러워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둘째로 그 잉여의 것으로 얼마나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에서, 그 짐에서 풀어지는 그 안식을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들을 안식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물질의 그 집착에서부터 자유롭고 안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일용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동일한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요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다 하신 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뿐이 아니라 진짜 이름 그대로 주기도문으로 예수님도 그 기도를 드리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들의 기도라고 다른 사람들은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주님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도 본인과 12명의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다닐 때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가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늘 구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의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서 혜택을 누리는 많은 사람,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오늘 우리까지도 포함한 모든 자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가난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까지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빼앗기는 그런 가운데까지 모든 것을 주시고 희생하신 그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점심도 드실 건가요? 저녁도 드실 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너무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바람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여기에 이 캐나다의 이 지역에서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재소자들의 노동력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그 식사 예를 들자면 그것의 단가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도 잠깐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한국 돈으로 한 30원, 여기 돈으로 한 2.5센트 정도, 모든 거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2.5센트면은요 쿼터 하나를 가지고 한 아이가 2주 동안 학교 가서 먹고 2개로 한 달을 먹일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이 캐나다엔 달러나 미국 달러나 힘이 있습니다. 작년에 3만 명을 학교에 오는 200일 등교일수로 곱하니까 600만 그릇의 급식을 아이들에게 시행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이 15만 불이었습니다. 15만 불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3만 명의 아이들이 매일같이 맛있는 것을 그렇게 먹었다 하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이 통계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통계와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2013년도 캐나다 정부의 통계입니다. 캐나다 연방교도소, 즉 2년 이상의 식경을 살고 있는 중범자들을 한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가 쓰고 있는 돈은 1년에 117만 788불 117만 788불입니다. 그 중에서 흉악범의 경우에는 150 이게 영어로 자꾸 하니까 15만 1000불 15만 1000불이 들었습니다. 일반인 경우에는 11만 7,700불이 들었고 흉악범인 경우에는 15만 1000불이 들었습니다. 여성 수용자 한 명을 수용하는 데 들었던 비용은 211만 618불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연봉이 20만 불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15만 불 안 되는 분도 대부분일 겁니다. 11만 불 안 되는 분도 대부분일 겁니다. 캘리포니아에는 16만 명의 재소자가 있는데 한 명을 수용하는데 5만 4,500불이 드는데 그건 제 연봉보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흉악범 한 명 15만 1000불을 가지고 한 명을 수용하는데 드는 돈이라면 그 돈을 어떻게 그 사람이 범죄를 안 했다고 했으면 그 돈 저한테 주면은 그거 갖고 1년 동안 3만 명의 아이들을 아무 걱정 없이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캐나다 정부에다가 대놓고 항의를 하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자제를 하고 제한을 둘 때 그 가운데 자유를 누리면서 물질 생활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사는 그런 삶으로의 천국 시민답게 살 때 우리에게 있는 잉여의 양식으로, 물질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까지 연결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온 그 국제시장 많이 보셨죠? 저 역시도 약 한 7, 8개월 전에 저희 아버님 88 되신 아버님과 난생 처음으로 우리 두 남자가 극장에 가서 그걸 봤습니다. 물론 거기 덕수와 같은 사람이 평생을 참 많은 고생을 해서 자기 가족, 특히 자기 남동생, 여동생을 위해서 그 수고했던 것,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 광부로 또 파병돼 월남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보면서 우리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산 그 근저에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57년도서부터 1990년까지 33년 동안에 미국의 대외 무상 원조 통로라고 할 수 있는 USAID라는 기관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의 코이카와 같은 기관입니다. 미국의 모든 무상 원조가 그 USAID를 통해서 제3세계로 나갔는데 1957에서 90년까지 33년 동안에 대한민국 한 나라의 USAID에 들어온 그 물질의 총량이 동기간 동안 아프리카 55개 나라에 들어갔던 USAID의 금액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혹시 처음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해외 원조가 그 나라를 오히려 더 의존적으로 만들고 원조는 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이 일어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강하게 외쳐질 때마다 그래도 원조를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늘 등장하는 케이스가 한국의 케이스입니다. 한국을 봐라, 우리가 원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자주 요즘 회자되는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물론 인도양으로 해서 아프리카로 가는 그것을 우리가 강탈해서 대한민국으로 가져간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많은 물질이 우리 대한민국에 퍼부어져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이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실지 모르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힘에 겹도록 선교와 구제, 선행을 베풀고 있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옵션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진실로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오늘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하는 그런 삶이 기도와 함께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삼평생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물질 생활에 늘 조심하고 자제하는 그것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잉여의 물질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랑하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을 이 잔에 보내시고 이 단에 세우셔서 주께서 이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였나이다. 이것이 옥토에 심기어진 씨와 같이 잘 심기어지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본한인교회를 통하여서 이제까지 받으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피차에 주께서 감찰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